할렐루야. 2017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 천안영문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새해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천안영문의 교회의 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 앞에 붙어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망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우리의 천안영문이 이 한 해 동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은 그 의미는 먼저 교회가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이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시험과 환난 당함이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암흑기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에 주 41년 로마 황제가 살해되어서 죽게 되는 이러한 일까지 일어나면서 당시의 그 모든 상황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한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가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가는 아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교회는 그냥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그에 따르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장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질문,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인은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가 평안하였다. 할렐루야.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는 주의 평안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평안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가 평안해야만 성장할 수 있지 아멘. 대립하고 분열하고 서로가 불협화음이 있으면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기독교 신문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시간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광성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사실은 3만 명 이상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다가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로 나눠지게 되고 막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법정에까지, 사회 법정에까지 이 문제가 비화가 되고 13년 동안을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가 싸웁니다. 13년 동안을 서로가 싸운 결과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 담임 목사파 그쪽 교회에서 원로 목사파 갈라진 그 교회에다가 100억을 개척 자금으로 주라는 그 판결을 끝으로 모든 이제 불효파업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싸움은 끝났지만 결과가 뭐냐면 3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13년 동안 시끄럽고 나니까 남은 인원이 2,000명이 남았어요. 그 신문기사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광성교회 교인도 잃고 믿음도 잃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결국은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평안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2017년에 우리의 천안영문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불효과음을 없애고 평안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에는 결코 불효과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평안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왜 평안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는 사탄이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에는 사탄이가 틈타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불만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주는 사탄이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게 만드는 사탄이가 역사할 틈이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기름치지 않은 기계와 같아서 항상 삐거덕 소리가 나요. 항상 삐거덕 소리가 잡음이 나요. 불효과음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넘치는 교회는 기름이 잘 칠해진 기계와 같이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게 돌아가고 소리가 나질 않아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단이가 틈타는 시간을 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곧바로 사단이가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대립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 성도 여러분, 2017년에 우리 천안영문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해봐요. 조금 좀 여유를 부리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끄러워지고 성도들 가정에 시험이 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저 역시도 분명히
조금만 기도 생활에 게으름을 부리면 여지없이 사단이가 우리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도에 우리 작은 일들부터 한번 힘써봅시다. 따라합시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 아멘. 아멘 한 분들 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부터 우리 한번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기도회부터 한번 불을 붙여봅시다. 할렐루야.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힘써 봅시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천안영문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영문이 2017년도에는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실천합시다. 네, 오늘 지방장관님 오셔서 저 뒤에서 지금 계시는데 아멘 하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새벽기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을 붙여보는 그런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평안하려면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어야 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작아지라는 겁니다. 내가 작아져야만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작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작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낮춥니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그 경남 지방의 한 영문에서 목회할 때 그 이웃 영문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그 영문의 청년 하나가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을 듣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청년인데 경북 월성군 그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서울로 대학을 갔으니까 공부를 꽤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서 CCC에 가입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순장까지 됐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제 시골로 내려오죠. 시골로 내려와서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해보면 한두 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 이제 교회를 가보면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 설교 시간 되면 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거기다 한글도 모르는 노인분들이니 찬송도 뭐 가사도 제각각으로 막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시골 영문 자기의 본교회의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위암 4기로 말기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려야 될지 말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표를 내지 않으신 거예요. 4개월 동안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 이 청년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 어머니, 찬송도 제대로 잘 못 부르는 무식한 어머니, 하지만 불과 몇 달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초연하고 두려움이 없이 그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자녀들에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해서 찬송을 불러드리면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잠이 드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시골 교회의 그 어르신들 무식하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런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대학을 다니면서 CCC에서 성경 공부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체계적으로 하는 배워가지고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었는데,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로 초연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무식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거기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자기 자신이 보였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는데 자신이 깨어지고 보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의 모습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작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불효범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불효범이 생겨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을 작게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크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나를 낮출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이 크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곳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맬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2017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따라합시다. 관용과 이해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용의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허물을 들추어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가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반목과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 되어지는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관용과 이해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그래서 이해해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평안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천안영문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용과 이해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2017년도 한 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의 교회 성장이라는 크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해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대로 건강한 교회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크게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